내가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젊은 선교의 나들이가 오늘 있습니다. 교회 젊은 아이를 둔 가정이 함께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이미 10년 이상 된 참 소중한 행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노는 그 모습, 미소 짓는 그 모습 보면 어른으로서 함께 행복해지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웃음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구나. 이 행복이 빼앗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지켜주는 것이 바로 어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명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될 어른들이 오히려 오늘날 아이들의 웃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현실이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못할 망정 있던 행복마저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실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시죠. 또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어른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 어른들이 어린 아이에 있는 그 기쁜 미소를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산인해였죠. 그래서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했는데 제자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져주다는 의미가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아이들도 미소를 머금고 예수님 향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마음으로 자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지금 교통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모와 아이들에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는 너희들이 올 자리가 아니야. 예수님 바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율법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선을 그어요.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한지, 누가 합당하고 누가 합당하지 못한지, 누가 자격을 갖추고 누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지, 율법은 항상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율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머무는 그 자리에서도 이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게 율법의 체계를 가진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는 자리에서도 그게 관심인 거예요. 저 사람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여기 왜 왔을까? 쟤 때문에 여기가 힘든데, 이런 생각. 반대로 은혜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어떤 모임에 있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다 웃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웃지 못하고 있을까? 여기 와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나오지 못했을까? 그런 영혼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은혜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박혜영 작가, 크리스찬 작가가 쓴 드라마이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정말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기독교 가치관, 제가 말하는 은혜에 익숙한 사람과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지를 이 드라마에서 정말 잘 보여줍니다. 크리스천 작가로서 이걸 잘 녹여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에는 선이 없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어떤 모임이라도. 왜냐하면 나부터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나부터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오더라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가로막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 자리에 허락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아이들이 선긋기를 당하자 해맑게 웃으며 예수님께 왔다가 미소가 싹 사라지게 되죠. 아이들에게 있던 기쁨이 빼앗기게 됩니다. 어른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만 행복이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노하셨다는 표현, 성경에서 잘 발견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걸어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마치 오늘 젊은 선교의 나들이를 통해 행복하게 이 행사에 참여하고픈 그 아이들의 미소, 그 모습과 똑같을 겁니다. 모두가, 아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와도 오늘 행사를 기대할 겁니다. 비가 와도 너무 재밌겠다, 즐겁다. 예수님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근데 어른들은 생각이 다르잖아. 오늘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겠다. 비가 오니까 오늘 가지 말자. 그 모습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이유를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생각이 많지만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있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제지하는 순간 아이들에게 있는 미소도 빼앗기고 예수님께 있었던 미소도 함께 달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두 가지 미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 하나도 따로 해야 될 그런 미션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괴롭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아실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한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면서 먼저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미션이 아니란 거예요. 반드시 이게 먼저 해야 되는데, 선후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지체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어야지만 주께 만족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확실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겁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배우자를 잘 섬기고 배우자를 세심하게 챙기고 배우자의 미소에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든다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내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부모님께 자주 연락도 드리고 손주 얼굴도 자주 보여드리고 손주 목소리도 자주 들려준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겠죠. 그 부모님의 미소가 하나님의 미소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직장에서 부서 직원들을 내가 잘 섬기고 잘 보살피고 그 직장사의 관계를 내가 잘 챙긴다면 그러면 사무실 분위기가 좋겠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하러 오겠죠. 그러면 그 미소 짓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무 분명한 확실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젊은 성긴 아들을 통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준비를 잘했거든요. 우리 연합선교회 임원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이들의 기쁨을 통해 결국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주위 사람들의 선 긋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착각이란 겁니다.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몰두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무한 시도라는 겁니다.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해 나가는 허무한 노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 보면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책망이 우리가 받는 책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내가 진짜 못 견디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숱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발버둥 치며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정말 오바이트 나올 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고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사람, 늘 쏘아붙이고 율법의 잣대로 선을 긋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앞장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모습이 전혀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16절, 17절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동안 무관심했던 그 당시도 그렇고 제일 항상 어려웠던 사람이 고아 과부들인데 너희들은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 주위에도 고아 과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표면적인 고와 가부가 아니라 정말 기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우리 곁에 두셨단 말이죠. 그들에게 너희들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전혀 적극성이 없었는데 너희들은 유독 내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는 엄청 적극성을 두고 엄청 철저하게 지키는데 정작 가까이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맨 처음 1장부터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문을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철저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엉망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제발 돌이키라.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 절대 나에게도 용납되지 못할 거야.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갑고 냉철하고 얼마나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 선 긋고 편 가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모순적인 삶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철저히 지키는 그 열심과 동일하게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열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건 빵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만 나타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경험한 자가 나타날 수 있죠. 먹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 향기가 있는 사람은 향기가 낼 수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우리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용납하지 못하고 편 가르고 학부모 모임 중에 저 사람은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편 가르고 험담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그 사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용납되지 못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만큼은 저들이 왜 여기 올 수 있는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맡은 바 역할은 잘하지만 정작 소중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에 소홀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중을 뚫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는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게 헛수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헛수고. 오늘 본문 미가서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뭔가? 그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인애와 자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라. 예배하는 자리로 오라는 그게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거든요. 인애와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애와 자비는 인간관계들 속에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성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가진 방식으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삶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일서 말씀처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이게 일반적인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고민이 뭐냐면 내가 뭘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것도 모자라면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나갈까? 그것도 모자라면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기뻐할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집니다. 내 허물을 위해 내 아들을 가지고 나올까? 그것도 부족하면 내 몸 전체를 태워드릴까? 지금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난 더 큰 걸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도 아니면 내 맏아들, 그것도 아니면 내 자신을 불태워드릴 거예요. 재물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송아지로 안 되면 수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름을 강물처럼 쏟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심지어 내 아들까지 바치고, 그걸로도 안 된다면 나 자신을 불태우겠습니다.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주위의 일반적인 나라들을 보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죠. 그 신들 앞에 나갈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더 큰 재물, 더 큰 재물. 내 죄가 크다면 더 큰 재물, 죄가 큰 만큼 더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을 섬겼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나갔던 겁니다.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보다,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리 나오기보다,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와 순종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거래의 문제로 본 겁니다. 하나님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의 값을 스스로 지불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더 큰 재물이 아니라 너의 변화된 삶을 원한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죠. 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율법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똑같은 잣대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약자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 자격을 갖춘 자나 갖추지 못한 자나, 때로는 우리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고, 우리는 그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보죠. 근데 그런 자나 아니면 늘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나 나를 기쁘게 하는 좋은 친구들이나 똑같은 잣대로 대하는 겁니다. 이게 공의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빵 한 조각 주면 저들에게도 빵 한 조각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인간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편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요만큼의 미소를 짓고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긁어놓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저 사람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빵 한 조각 주고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나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짓는 미소만큼이나 배우자에게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나요? 자녀에게 하듯이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줄까? 어떻게 하면? 그런데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남편에게 늘 남는 거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너 뭐 먹을래? 근데 남편에게는 집에 뭐 있어? 먹다 남은 찌개, 먹다 남은 국, 그걸 먼저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자, 성품을 말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언약적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표현이 중요합니다. 인자를 행하라가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라. 어떤 역할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쁜 성품에 녹아나서 그 성품이 여러분 향기가 짙게 배이면요, 그 향기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뭔가 싸보십시오, 향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 향기를 머금고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을 깊이 머금고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간관계 속에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속사람의 변화를 말합니다. 겉사람이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아닌데 그런 척 하며 살아라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어떤 행위 한두 가지를 하지 못했던 걸 해라가 아니라 주님과 그냥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신약성에서는 제자도를 말하는 거죠. 6절, 7절은 종교인의 질문을 말하는 것이고 방금 읽은 8절은 결국에는 제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쭉 이어가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방금 읽은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아침에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런 삶이 너희 속에 깊게 배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소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 근원,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자도를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속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도의 예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물 드릴 때 하나님 너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지체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지체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서 그 대가를 가지고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다고, 그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물은 예물대로 받으시고 이건 이것대로 받으시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한데 묶여 있다. 물론 형제와 다툰 상태에서 드린 헌금은 다 무효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물은 예물대로 받으시고 너희의 삶은 삶대로 받으시고 별개가 아니란 겁니다. 이게 긴밀하게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돈은 돈으로 받죠. 이 돈이 어떤 대가로 번 돈인지 다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번 돈인지, 이 돈 속에,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소중한 땀방울과 정직한 대가, 그 모든 걸 함께 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들 눈에 피눈물하게 만든 그 예물과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토야내겠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형제들과 싸우고 다투고 제멋대로 관계를 맺다가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직결되는 거니까 너에게 예물 드리기 잠깐 멈추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깨끗한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가족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다시금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다시금 되짚어 보십시오. 오늘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십시오.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 아래 보게 하실 겁니다. 내가 혹여나 잘못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럼 그거 붙잡고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 경험했다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모든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었고 너무 냉철한 사람이 되었고 과거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도 너무 차갑고 아내를 대할 때도 너무 냉혹하고 자녀를 대할 때도 먼저 잔소리가 먼저 나오고 이거 안 돼 소리만 나오고 특별히 직장 속에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사람 편가르고 인간관계에서 손절하고 단절하는 관계가 많아지지 새롭게 맺어가는 관계는 예전처럼 많지 않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오늘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자리가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지구촌교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점점 더 미소가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어른들의 표정처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른들이 당할 일들을 아이들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게 여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어른들이죠. 우리 모두가 어른들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른들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른들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 빼앗긴 미소를 되찾아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빼앗긴 기쁨을 찾아주는 우리 지구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젊은 세대의 나들이가 우중에서 비가 오는 중에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을 되찾는, 미소를 되찾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을 통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이 시간 우리 젊은 선교의 나들이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미소를, 행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낱낱이 돌아보기를 소원하는 분들을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펼쳐놓고 주님 앞에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풀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근본적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족을 대했던 순간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여 나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보다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될 사랑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먼저 배우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은혜를 주시고 자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부모와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율법을 요구하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모든 것이 용납되는 그런 은혜의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 안에서의 내 모습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엄마 아빠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하나님,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계속 눌려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인간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직장과 세상 속에서의 공의와 인자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약한 자와 소외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공동체이든 어떤 직장이든 그 속에서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다 선긋기를 당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따돌림 당한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내가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공의를 세우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나들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시간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께 하듯 사람을 섬기라 하신 말씀을 따라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사랑방 봉사부서를 함께 섬기시는 우리 동역자들, 그 관계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가 대접받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인정받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이해받기를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오해와 서운함으로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지구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 내가 먼저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봉사부서 또 선교의 사랑방 관계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모두를 품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우리 지구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기쁘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기쁨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오늘도 20분의 기적이 각 층마다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조찬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늘 북녘 동포를 위해 그 땅을 위해 기도하시죠. 이 시간 그 땅에 빼앗긴 행복과 빼앗긴 미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북녘 땅으로 향합니다. 이 시간 오랜 억압과 굶주림과 단절 속에서 웃음을 빼앗긴 북녘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독재 체제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자유와 억압 가운데 환한 미소를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아픔들,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그 땅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빼앗긴 미소를 우리가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땅의 아이들이 환한 미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기쁨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퍼져가는